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순서지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의 이 짧은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초대교회가 어떠한 공동체 생활을 했는지 아주 너무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델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야외예배로 계획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 참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쓰며 그곳에 와서 직접 헌신하고 이 일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보면서 정말 이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은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외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헌신과 봉사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행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데에 아주 힘썼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아주 힘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만 힘썼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 생활 속에 이제 더 힘썼던 것들이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안에서의 자신들의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것들이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오로지 힘썼습니다. 또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데 정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도 아주 힘썼습니다. 오늘 좀 더 살펴볼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주님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 그랬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으로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즐겁고 행복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 끝까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제목 가운데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내가 뭐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온몸의 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요. 이런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저희들은 어릴 때 자동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다녔습니다. 살금살금 다니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등치가 좀 컸었거든요. 여전히 삐걱삐걱 소리는 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이 강단들이 그냥 신발을 신고 올라오지만 그때만 해도 이 강대상, 큰 강대상이 있고 또 옆에가 또 막아져서 어떻게 보면 그냥 탁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돼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손걸레를 가지고 강대상을 닦는 분이 따로 계셨고, 또 강대상에 물을 올려놓는 분도 따로 계실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아주 거룩하게 이렇게 구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선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친구처럼 지낸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자리를 넘어서 버리면요, 그거는 친구가 아니라 그것은 버릇없는 행동이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공의로우시고 또한 모든 불의를 보시고 결코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이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잡혀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교회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떻게 두려운데 행복할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의 교제 안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쁨이 날마다 가득 채워졌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이 날마다 나를 통하여 흘러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쁨은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또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 있으면 자녀들의 어떤 그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됐을 때 우리는 기쁘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정말 샘솟듯 일어나는 기쁨이고 물이 마르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랑은 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그때 느끼는 기쁨, 누군가를 도와주고 느끼는 기쁨, 그 기쁨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기쁨 속에 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그 기쁨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행복했던 것,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러한 기쁨의 교제가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행복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어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 친교 나누실 때 이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세 번째는 바로 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날 우리 교회 앞에 차 넘버가 432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라 다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43장 21절 말씀 이거 꼭 하나 기억해 두시면 우리의 가장 존재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을 쓰시면 이러한 말씀들도 나올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일에 일어나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찬송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송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안에 찬송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앞에서 나눴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찬송을 통하여 나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송이 떠나가면 우리의 신앙의 능력도 동시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즐거운 시간, 그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기쁜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연약할 때도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괴로울 때도 찬송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최첨단의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좋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려울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승리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닌, 또 우리 안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날마다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는 또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 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내가 한 형제를 섬기게 하시고, 또한 주님으로 오는 그 기쁨을, 또 그 평안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오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날, 찬양의 날, 감사의 날에 오직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